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나날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면 정말 응답 잘 됩니다. 그렇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또 일을 인도해 가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강렬해지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교회를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개척해서 몇 년 동안 하나님 다 들어주실 때 그때 마음껏 구하라. 그때 응답 다 해주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10년 동안 그거보다도 응답 안 하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만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막 봐주시는 게 많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요새 기도빨 진짜 잘 먹혀, 뭐 이런 말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 그런 일이 닥치는 거죠. 위기죠. 엘리야가 신세지고 있는 집에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 일 후에 이렇게 반복해서 좋은 일이 있던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죠? 엘리야 입장에서 여인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이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으니까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넋두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넋두리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읽을 것이 아니죠. 우리 식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고통스럽게 슬퍼서 막 퍼붓는 거죠. 막 퍼부어서 하루하루의 감격이 순간 이 원망으로 확 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운운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절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졸지에 하나님의 사람은 나 더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되고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들인 일 때문에 아이가 죽음과 연관된다, 이런 인과응보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그렇잖아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부터 시작해서 내가 뭐 내 팔자가 어떻길래, 이런 얘기들을 다, 이게 다 인과응보론적인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 땅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 이걸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교훈을 얻는 거죠. 먼저는 불가능한 상황은 우리를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 아이가 참 죽었는데 뭔 소리는 못하겠냐는 얘기죠. 뭔 소리는 못하겠냐. 그래서 엘리야 아무런 대꾸하지 않습니다. 여인을 달라야 그 여인을 자기 그냥 품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인 거죠. 거기다 대고 엘리야가 뭐라고 떠드는 것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슬픔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이 아이를, 이 문제를 엘리야가 직접 끌어안는 거죠. 아합 왕에게도 대들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녀의 실책과 항변을 동정과 사랑으로 다 받아들이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하시던 모습, 엘리야가 과연 이런 모습이 있는가? 대놓고 아합을 대들고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 있죠. 내가 선지자니까. 하지만 정말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그 아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 인간의 그 죄성,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이게 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당장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 숭배에 빠진 이들을 확 심판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사랑이거든요. 인간의 연약함, 그럴 수밖에 없는 죄성, 그 한계, 절망 앞에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그래서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 예수님께서 온유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다 끌어안으시는, 이게 십자가란 말이죠. 엘리야는 그걸 다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엘리야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까지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셨다 그러면, 이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한 상황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믿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 믿으시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 내가 어쩔 수 없는 절망, 어둠, 답답함,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일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거나 당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달라, 애를 품에 안고 자기 방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침상에 아이를 눕히는 거예요. 이제는 여인의 아들을 품음으로 여인의 아픔은 이제 엘리야께 된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그 아픔은 이제 예수님께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끌어안는 십자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것이 예수님이고, 엘리야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끌어안고 자기 침상에 눕힘으로 여인의 그 슬픔, 고통에 기꺼이 참여하는 게,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정죄하고 질책하고 변명하고 항변하기는 쉽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그대로 내가 끌어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현장에서 비켜나 있게 하지 않으세요.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의 아픔에 엘리야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서는 그 아이의 몸에 3번 엎드리고, 이게 어떤 행동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엘리야의 행동이죠.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좀 간절히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나는 거죠. 엘리야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상 숭배 죽어버린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정말 죽은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재주로 이들을 살립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리는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이 민족과 국가를 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으세요?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어버린 이스라엘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하나님 엘리야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인이 이 상황에 또다시 직면하죠. 엘리야에게 이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지금 17장 전체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거죠. 까마귀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까마귀가 순종하고, 이 과부가 순종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여리고 성을 세우고 이러는 그 말씀의 부재, 이 상황 속에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엘리야가 살아나는, 여인이 믿음이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듣는 거예요. 맞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나의 모든 기도,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도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면 이 나라를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시고,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 자녀를 바꾸시고, 나 자신을 바꾸시는, 이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나라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지만, 그래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또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누군지를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심으로 이제 갈멜산에서 어떤 영적 전투를 치러야 돼 엘리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거죠. 로마서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은 일어납니다. 그것들이 불필요한데도 생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없거나 있어도 나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만약 선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세상의 고통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뛰어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생각을 바꿀 필요, 무엇을 또 가르쳐 주시고 어떤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하실 것인가.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무지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우리의 간구함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먼저는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민족의 교회가 변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이 민족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